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 13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 13절 말씀. 이 말씀을 읽을 때 들려오는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잠시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이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옵시고 늘 성전을 출입할 수 있는 기력이 새하지 아니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깨달아 알 수 있는 영적인 눈과 귀가 열리도록, 또 전한 자의 입술을 주장하사 온전히 주의 마음과 뜻만이 전달되도록 성령 하나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가 지난 3주 동안 팔선왕의 첫 번째 왕인 아사왕에 대해서 아사왕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에 대해서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아사왕이 우리에게 주는 긍정적인 교훈은 이 아사왕의 믿음의 결단과 또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도와줄 리는 오직 주밖에 없사오니, 이 아사의 기도, 이게 아사왕 이 우리에게 주는 긍정적인 교훈이죠. 그러나 그 가운데 이제 부정적인 교훈도 하나 있었는데, 이 아사 왕의 변심, 이 아사의 변심이 우리에게 또한 교훈을 준다 했습니다. 자, 오늘은 이 아사의 변심과 관련해서 신약에서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변하는 것, 이 변심에 대해서 신약에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교훈하고 있는가, 이 사도 바울의 이 말을 통하여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또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자, 이 고린도전서는 원래 고린도 교회에 보낸 사도 바울의 편지입니다. 그리고 실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10장의 이 배경은 고린도 교회 안에 우상 숭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우상 숭배에 대해서 이제 경계 또 경고 또 권면, 뭐 어떤 단어를 쓰든 이 그와 같은 목적으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인데, 자, 일단 사도 바울이 광야의 역사를 이 한 세 가지로 요약을 해서 시작을 합니다. 자, 이 광야에서 너희들이 기억하지 않느냐? 이 광야에서 너희가 세례를 받았던 걸 기억하느냐? 이 광야에서 무슨 세례를 받았나 했더니, 자, 구름과 2절에 보면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지금 이 사도 바울은 이것을 이게 상징적인 표현으로 쓰고 있어요. 이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 이건 그 광야에서 구름 기둥,
그 구름 기둥을 따라서 이동하고 그다음에 홍해 바다를 건넌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실제 사건은 이건데 이걸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세례란 뜻이 뭐죠? 세례는 씻는 예식이에요. 씻는 예식. 그러니까 무엇을 씻어요? 우리의 죄와 허물을 씻는 예식인데, 자, 너희가 이 구름 기둥을 따라가고 바다로 들어갔을 때, 자, 무엇을 가지고 바닷속에 들어갔을까요?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바닷속으로 들어가지 못하죠. 언제 이 바닷물이 덮일지 모르는데, 또 어찌됐든 구름 기둥을 따라갔던 건 뭐예요? 믿음이 있으니까 그 구름 기둥을 따라갑니다. 자, 그리고 구름과 바다가 또 물이라는 그죠, 물질로는 물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물이 정결 의식, 씻는 의식에 쓰이기 때문에 이게 너희가 씻음을 받았다, 광야에서 세례를 받은 것이다. 근데 결국 여기서 상징하는 건 믿음이에요. 믿음. 너희가 광야에서 믿음의 세례를 받았다, 믿음을 가졌었다. 이게 첫 번째 말. 자, 두 번째는 그리고 너희가 그 가운데에서 신령한 경험을 했다. 그러니까 영적인 경험을 했어요. 자, 영적인 경험은 뭐냐면 너희가 신령한 음식을 먹고 또 신령한 음료를 마셨다. 이게 이제 구체적으로는 만나와 반석에서 솟아난 이 물을 의미를 합니다. 여러분, 어쨌든 광야는 먹을 것이 풍부하지 못해요. 그래서 광야죠. 그런데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이 장정만 60만 명이었던, 우리가 추정하길 최대 400만, 최소 200만, 정확하게 여자와 아이들 숫자를 카운트 세질 않았기 때문에 모르지만 어쨌든 그 엄청난 인원이 광야에서 굶어 죽지 않고 40년을 살았어요. 무엇 때문에? 만나, 하늘에서 내린 만나 때문에. 이게 말도 안 되는 말이라고 하지만 믿든 안 믿든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이 40년간 광야에서 생활한 것은 그건 사실이니까. 자,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바울이 말하는 거죠. 너희가 거기서 만나를 먹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목마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반석에서 솟아나는 물을 마셨다. 이것이 뭐죠? 영적인 경험이고, 이건 무엇을 상징하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합니다. 너희가 광야에서 이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다. 자, 이 두 가지가 상징적인 표현으로 쓰여져 있지만 실제 사건 속에 담겨 있는 의미를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뭐라 하냐면, 그런데 그 중에 악을 즐겨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악을 즐겨한다. 도대체 악을 즐겨한다는 말이 뭘까요? 거기에 이제 참 중요한 표현이 나오는데, 이제 7절부터 그 10절까지 보면 그들 중 어떤 사람들, 그들 중 어떤 사람들이라는 표현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게 그들 중, 그들이 어떤 그들이에요? 믿음의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던 그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악을 행했다 이거예요. 그럼 뭐 어떤 악을 행했는가? 이제 그게 이제 7절부터 나오는데, 일단 7절에 보면은, 자, 그들 중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자, 여기서 우상 숭배를 한 사람들 이야기가 나오는데 뭐라고 나오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이건 출애굽기 그 32장에 나온 금송아지 사건을, 실제 사건을 의미합니다. 자, 이 금송아지 사건은 언제 일어나냐면, 이 시기도 참 중요한데, 애굽에서 나온 지 3개월쯤 됐을 때 일어난 사건이에요. 얼마 안 됐어요. 애굽에서 나온 지 종살이 하다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하고 나온 지, 여러분 그냥 나온 게 아니죠. 10가지 재앙을 다 눈으로 봤죠. 홍해를 건넜죠. 만나도 먹고 반석에서 나오는 물도 마시고, 진짜 얼마 안 됐어요. 얼마 안 됐는데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건 왜, 실제 사건에서 왜 만들었죠? 지도자 모세가 갑자기 사라진 거죠. 어디로? 시내산 꼭대기 올라가서 안 내려오는 거예요. 실제로 40일을 그 위에 있었는데, 아니 하루 이틀이면 내려올 줄 알았는데 안 내려와요. 여러분, 아직 이때만 해도
이스라엘 백성에서 가장 크게 보이는 사람은 누구냐면 모세입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지팡이를 들었을 때 10가지 재앙도 시작이 됐고, 모세를 통하여서 홍해도 건넜거든요. 이때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에 찾아온 게 뭐예요? 불안과 두려움입니다. 불안과 두려움. 그러니까 지도자가 갑자기 사라지니까 사람들은 불안하죠. 거기에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자, 여러분, 이게 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냐면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지금 이와 같은 일들이 오늘날 우리에게는 안 일어날까요? 앞장서서 일하던 사람이 갑자기 사라졌을 적에 우리는 그런 불안하고 두려움이 없을까요? 아니, 예를 들면 여러분 가정에 갑자기 가장이 행방불명이 됐다고 생각해봐요. 가장. 음. 여러분, 그런데도 아무렇지도 않을 수 있어요? 이거 불안하고 두렵죠. 여러분, 이게 어, 우리도 한 1, 2년 전에 그런 일이 있었죠. 지도자가 갑자기 우리나라 지도자가 죄송해요. 어떤 엄한 짓 해가지고 갑자기 이 공백이 될 때 불안과 두려움이 있지 않아요? 여러분, 이거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어. 자, 이것이 일단 첫 번째 나온 그들 중 어떤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건 이제 내적인 원인이에요. 불안과 두려움이 찾아왔어요. 자, 두 번째 그들 중 어떤 사람이 행한 또 악은 뭐냐면 음행을 했다 했습니다. 8절에 보면 그들 중 어떤 사람이 음행하다가 하루아침에 2만 3천 명이 죽었다. 이것은 모압 이 여인들과 이 음행한 사건, 이건 민수기 25장에 기록된 사건을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주보에 다 나와 있어요. 나중에 집에 가서 궁금하면 찾아보면 됩니다. 민수기 25장에 보면 이 모압과의 이 음행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근데 사실 이게 이스라엘 남자들이 모압 여인들이 좋아가지고 지금 바람피고 음행한 게 아니에요. 원래 이 사건은 이 모압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려고 들어오려고 하니까, 여러분, 우리나라를 침략하려고 오는 그 사람들 세력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했어요? 긴장이 되겠죠. 그래서 그때 왕이 발락이었어요. 발락. 볼락이 아니고 발락. 이 발락이 그때 선지자 발람이라는 선지자를 불러다가 이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라 부탁을 해요. 왜냐하면 이 발람이 좀 쉽게 말하면 이 영빨이 있는, 그 당시 좀 능력 있는 선지자. 근데 이 발람이 하나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니까 저주를 못합니다. 근데 대신 이 발람이 꾀를 하나 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를 못하게 막았어요. 근데 꾀를 냈는데 이스라엘 남자들을 유혹하세요. 이게 발람의 꾀입니다. 여러분, 이 발람의 꾀는 민수기에서만 한 게 아니라 요한계시록까지 이 발람의 꾀는 중간중간 성경에 계속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이스라엘 남자들이 음행을 저지른 게 아니라 이 발람의 꾀에 의해서 모압 여자들이 이스라엘 남자들을 유혹을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람 피우는 사람이, 물론 능력 있는 사람이 바람을 피울 때가 있긴 있습니다. 근데 바람 안 피울 것 같은데도 젊고 이쁜 여자가 계속 옆에 붙어가지고 아저씨 좋아요, 아저씨를 오빠라고 불러요, 자꾸 붙으면요, 죄송해요. 어, 우리 김현수 장로님이야 절대 그럴 일이 없죠. 절대 없습니다. 근데도 진짜 이쁜 아가씨가 계속 오빠, 현수 오빠 막 이러면서 붙으면 죄송해요. 넘어갈 사람들이 우리 장로님 얼굴이 화끈해지죠. 현수 오빠라는 말에 아주 네. 뭐 저도 종호 오빠 말하면 살짝 흔들릴 수 있어요. 어, 여러분, 이것도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그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건 외적인 요인이죠. 모압이 이건
작정하고 지금 쉽게 말하면 미인계죠, 미인계. 작정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타락시키고 그들로 하여금 모압을 공격하지 못하도록 만들기 위한 말 그대로 전술이에요. 목적은 우리나라를 공격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게 이제 전략, 목적을 세운 거고, 큰 틀이고, 거기에 대한 전술로 여인들을 통하여서 이 이스라엘 남자들을 타락시킨 거예요. 자, 이건 분명히 이스라엘을 두려워한 모압의 계책입니다. 전술이에요. 이건 외적인 요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쉽게 넘어가고 있지만 분명히 그럴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또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 이야기가 나오는데 9절에 보면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했다. 주를 시험했다는 거예요. 자, 이 이야기는 언제 나오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거의 40년이 다 채우고 이제 가나안을 정복하러 출발을 합니다. 근데 가나안 땅을 정복하러 출발을 했는데 지름길은 원래 이 이스라엘 백성이 있었던 시내 광야에서 그 다음에 가나안 땅까지 10하루길입니다. 실제로 걸어서 그 당시. 그러니까 10하루, 11일만 가면 되는 길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지금까지 40년을 참았잖아요. 기다려왔는데 지름길로 못 가고, 왜냐하면 지름길로 가면 에돔을 통과를 해야 되는데 에돔이 허락을 안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에돔은 우리 형제, 너희 형제나 그들과 싸우지 말라고 우회도로 옆으로 돌아가라고 시킵니다. 그래서 옆으로 돌아가요. 그렇게 되니까 거의 한 달 정도가 더 걸립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 우회로 돌아가는 길 때문에 마음이 상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근데 거기에 그들 중 어떤 사람이, 그래도 대부분 다 따라가는데 어떤 사람들이 거기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근데 불만을 우회로를 가지고 불만을 하지 않았어요. 실제 성경은 실제 이유는 그건데, 원망은 우리가 이 광야에서의 이 생활, 이 박한 음식, 그러니까 만나에 대한 불평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먹는 이 물, 그러니까 이 먹는 음식의 박한 것에 대해서 불평을 시작합니다. 아니, 생각해보세요. 40년 그래도 어쨌든 잘 먹고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잘 지내왔어. 근데 이걸 이제 핑계 삼는 거예요. 지금까지 집에서 해주는 밥 잘 맛있게 먹었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왜 이렇게 국이 자꾸 싱거워? 왜 이렇게 짜져? 요즘 반찬이 왜 이래? 자, 실제 반찬 타령일까요? 뭔가 지금 불만이 있는 거예요. 안 그래요? 우리가 전문 용어로 돌려가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진짜 이유는 이건데 그건 말하지 않고 옆으로 계속 돌려가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다른 불만이 있는데 자꾸 트집을 잡는 거. 여러분, 이게 지금 성경은 주를 시험했다. 그러니까 지금 광야에서 생활이 너무 힘들다. 그러니까 그 말은 뭐죠? 지금 이렇게 힘든데 하루라도 줄여야 되는데 왜 돌아가냐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말했으면 좀 알아듣고 다시 길을 에돔으로 통과해서 가자. 여러분, 이것도 오늘날 우리에게도 많이 있는 일입니다. 아유, 교회 안에서는 없을 것 같아요. 가끔 가다가 교회에서 뭐 다른 이야기를 하는데 예전엔 정말 저도 순진하게 그냥 그 말이 그 말이구나 하고 생각했어요. 근데 좀 지나니 그게 핵심이 아니고 다른 것이 진짜 핵심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해결이 안 되니까 이거 해줬다고 해서 괜찮아진 게 아니라 계속 또 다른 게 나오고, 왜? 내가 진짜 원하는 그것을 얻을 때까지. 여러분, 이건 오늘날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이 돌려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주를 시험하는 거야. 하나님이 이미 말씀이 우회로로 가라 말했어요. 그런데 가면서 어떻게 해요? 가는데 불만족스러운 거죠. 그래서 자꾸 다른 것을 얘기하면서 불평하고 있는 거예요. 자, 네 번째 또 그들 중 어떤 사람들 이야기가 나오는데 10절에 뭐가 나오죠? 이제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아까 에돔으로 우회로 그때는 이제 불뱀이 있었고, 이번에 원망한 이건 민수기 16장에 나온 고라와 다단의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고라와 다단이 무슨 사건이죠? 이 고라는 쉽게 말하면 여기가 레이 지파예요. 아론의 이 종교적인 권위에 대적한 거고, 다단은 르우벤 지파였는데 이 다단은 이 정치적인 이 권위에 도전을 합니다. 아무튼 이 고라와 다단이 이 반란은 언제 일어나냐면,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2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시키고 가나안 땅을 정탐을 했는데 거기서 테스트를 통과를 못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뭐냐면, 너희가 나를 원망하던 그 사람들은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러니까 40년 동안 이제 광야 생활이 선포가 된 거예요. 너희들은 못 들어가고 너희의 자녀가 들어가리라 하고, 이미 광야에 이걸 심판이라는데 이 심판이 선고된 다음에 얼마 지나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애굽에서 나왔어요. 나올 때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우리가 그 땅에 들어갈 것이다 선언이 되었어요. 그리고 어쨌든 2년 동안 하나님의 율법을 배우고 광야에서 은혜도 체험하고 바로 들어간 게 2년을 지냈어요. 그래서 2년 뒤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제 정탐꾼을 보내고 이제 테스트 시험을 봤는데, 갑자기 테스트하니까 오늘도 우리 테스트가 있어요. 태필린 성경고사. 막 마음이 두근두근두근하고 기다려지죠. 오늘 태필린 성경고사 순종상이 이미 다 준비되어 있어요. 자, 아무튼 이 광야의 이 정탐꾼에서 시험에 떨어졌어요. 그래서 못 들어간다 하니까 여러분 어떻겠어요? 만약에 내가 그 세대 막 출애굽에서 나왔으면 그래도 2년을 참고 견뎠는데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실망하지 않겠어요? 이거 당연하죠. 그 실망 가운데 그러죠. 이 모세와 아론 이 지도자들, 지들이 뭔데 왜 우리가 못 간다고 해? 정확하게 누가 말한 거예요? 하나님이 말했지만 하나님이 직접 말한 게 아니라 지금 누구를 통해서 말한 거예요?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이미 2년 동안 이미 시내산을 처음 할 때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을 보여주셨어요. 근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는 것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하고 자기들이 직접 요구했어요. 성경을 잘 읽어보면 나와요. 그렇게 요구해서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지 않고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그런데 이제 지금 와서 보니까 모세와 아론 너희들이 뭔데 우리가 못 들어가냐 하느냐.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지도자를 바꿔야죠. 그리고 이 민수기 16장에 보면은 이 고라와 특히 다단이 하는 말을 보면, 다단이 너희가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도 않고, 인도하여 드리지도 않고 계속 그것만 기다리고 있는데 안 줬다는 거예요. 안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 마음에 다 이와 같은 탐욕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하면 축복받고 몸도 건강해지고 뭐 일도 잘 풀리고, 우리가 당연히 그런 기대를 하지 않습니까? 저도 해요. 아니, 하나님 믿는데 그런 좋은 것도 없으면 어떻게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 생각하면 나도 죽기 전에 믿고 천국 가죠. 이 땅에서 주는 하나님의 은혜, 당연히 그거 기대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그 기대하는 마음 자체가 나쁜 게 아니에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게
선을 넘어가기 시작하면 탐욕이 되고 이제 교만이 됩니다. 그게 바로 고라와 다단의 사건이에요. 그렇게 해서 원망하다가 어떻게 했어요? 그렇게 원망한 사람들이 진짜 성경에 진짜 놀라운 기록이죠. 믿기지 않는. 어, 지금 베네수엘라도 지진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데 성경에 있어요. 광야에서 고라와 다단은 땅이 입을 열려 그들을 삼켰다. 자, 여러분 지금 이 사도 바울이 이거 광야의 역사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역사 이야기를 하는데, 자, 그렇다면 이제 그 이야기한 진짜 목적, 그 진짜 이유가 이제 11절부터 13절에 나옵니다. 11절, 13절. 네, 그 이유가 나와요. 첫 번째 11절을 보면, 자,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그러니까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 아까 뭐였어요? 그러니까 금송아지 만들고 우상 숭배하던 그 일도 있었고, 또 모압 여인들과 음행한 일도 있었고, 또 그 불뱀 사건에서 이제 원망하다가 주를 시험하다가 죽은 사건도 있었고, 또 이 고라와 다단처럼 이 하나님이 세우신 이 권위에 대한 불신으로 대적하면서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자, 이런 일들이 본보기가 돼요.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서 기록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교훈, 첫 번째 교훈이 바로 12절이죠. 우리가 이거 지난주에도 한번 묵상했어요.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광야의 역사 이야기가 뭐였어요? 아까 했죠. 믿음으로 너희가 광야의 세례를 받았지 않느냐? 너희가 믿음으로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야. 그리고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이야. 신령한 음식과 음료를 너희가 먹었어. 신령한 경험을 했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어. 그러니까 어떻게 선 줄 알았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그들 중 어떤 사람은 넘어졌다. 그들 중이에요. 안 믿는 지금 애굽 사람들이 와서 이런 일을 한 게 아니고 이방 사람들이 한 게 아니라 너희 중에 믿음을 가지고 은혜를 체험했다고 생각하는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사람들이 있었다. 여러분, 이건 아사의 변심에도 똑같은 적용이 되는 거죠. 지금 사도 바울이 광야를 예를 들었을 뿐이지 성경은 군데 계속 똑같은 교훈을 줍니다. 아사 왕이 어떤 왕이었어요? 믿음의 결단을 하고 일평생 하나님을 신뢰하던, 성경은 또 그것을 인정을 해요. 일평생 하나님을 의지했던 선한 왕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사의 마음이 어떻게 해요? 변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선 줄 알거든 넘어질까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 담겨 있는 말은 뭐냐면 이게 근심과 겸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하나님은 아버지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감싸주세요. 맞아요.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또한 거룩한 분이고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라는 것을 또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가 아버지와 아들이 친구같이 지내는 건 아주 좋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아버지는 친구가 아니라는 것도 중요해요. 친구처럼 친하게 지내는 건 좋아요. 그렇다고 아빠를 친구처럼 대하면 안 되는, 이게 근신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게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근신과 겸손, 이것은 하나님을 섬길 때에도 어떻게 표현돼요? 경외라는 단어로 표현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다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경외하는 것도 잊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과 업신 여김을 받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존재하는 분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피조물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잊어버리면 교만해집니다. 제가 이건 TV에도 다 나왔으니까
가끔 가다 진짜 그러죠. 하나님도 내가 하나님 친구야. 거기까지 뭐 좋은 것 같은데. 근데 하나님도 까불면 내가 가만히 안 둬.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어, 제발 그분 말할 때 무슨 씨라고 말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항상 TV 나올 때는 어느 목사님 딱 이렇게 나오니까 제대로 된 목사 중에 하나님을 그렇게 표현할 사람은 없죠. 여러분, 아니 하나님을 정말 가깝게 생각하는 건 좋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친구처럼 여겨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친구는 아니에요. 음, 근심과 겸손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그래도 이 교회 다닌 지 한 20년 됐어요. 10년 됐어요. 그러면 이제 갑자기 어깨에 좀 힘이 쫙 들어가면 이게 펴집니까? 여기에 저는 사도 바울, 저도 그죠. 목사도 청빙되기 전에는 이 교회 내가 청빙될까 해서 겸손하다가 이제 일단 청빙되고 나면 내가 담임 목사인데 이렇게 될까요? 자, 우리가 읽었던 게 고린도전서 10장입니다. 그 바로 위에 9장 27절 말씀, 이거 한번 우리 다 같이 읽어보죠. 한번 다 같이 있습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라. 아멘. 이거 지금 누구의 말이냐면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뭐 고린도전서 물론 15장 나는 날마다 죽노라. 우리가 한번 말씀을 묵상했었죠. 이 표현도 있어요.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내가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렵다. 여러분, 바울이 이거 지금 믿음 없는 소린가요? 하나님을 지금 믿어요. 신뢰해요. 근데 그 하나님이 나를 버릴까봐 나는 두려워해요. 예전에 어떤 분이 그래요. 이 구원파적 이 가르침이 살짝 왜곡돼서 교회로 들어온 건데, 그죠? 우리가 모든 죄를 용서받았죠. 그러니까 구원파는 뭐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회개의 기도를 하는 것은 믿음이 없는 증거라. 성경을 잘못 이해하면 이런 말이 돼요. 그리고 또 하나죠. 하나님은 한 번 택한 사람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구원하신다. 아멘이에요. 저도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택한 사람인 줄을 누가 어떻게 확신할 수 있어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은. 그런데 그럼 사도 바울은 지금 확신이 없어서 이런 말을 할까요? 내가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믿음이 없어서 이런 말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오히려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합니다. 제가 또 저의 이거 별로 근데 이 경험이 그래도 성경하고도 너무 어긋나지 않아서 제가 말하는데 저한테 너무 귀한 경험이에요. 어, 꿈에서 하나님 앞에 갔는데 아버지하고 안길 줄 알았는데 안 그렇더라니까요. 바짝 엎드리게 됩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갔다고 그 생각을 하는 순간 온 건 기쁨과 감사와 한이보다는 두려움이었어요. 꿈에서도 계속 그 찾은 사람이 예수님이었어요. 아무 생각도 안 나요. 바짝 엎드려서 예수님 어디 계시냐고. 예수님 어디 계시냐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내가 목사로 이 몇십 년을 봉사하고 장로로 내가 이렇게 이런 거 생각날까요? 하나도 생각 안 나요. 하나도.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납작 엎드리고 그래도 그 가운데 기억나는 거 하나가 예수님만 자꾸 생각나더라고요. 예수님. 여러분, 선 줄 알거든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게 첫 번째 교훈입니다. 분명히 우리가 아까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했어요. 세례도 받았어요. 은혜도 알아요. 그런데도 조심하면서 살아야 돼요. 겸손하게 살아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교훈이 있습니다. 오늘 설교의 가장 이제 핵심은 이 두 번째입니다.
자, 이 두 번째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우리 태필린 이 상자 안에 뭐 완전히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다 외우기는 힘들어도 그래도 많이 기억하고 있는 말씀 중에 하나죠. 뭐죠? 어, 감당할 만한 시험 외에는 그리고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하면 허락하지 아니하셨고 또 시험 받을 즈음에 피할 길을 예비하셨다. 우리 이 말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의 진짜 의미, 자 우리가 사람에게 감당할 만한 시험 외에는 허락하지 아니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어떻게 해석해요? 우리는 이 모든 시험과 환난을 다 이길 수 있다, 해낼 수 있다, 극복할 수 있다, 문제를 환난을 이겨낼 수 있다. 이거 자신감을 주는 말씀이라고 어, 많이 좀 약간 오해합니다. 많이 오해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안에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근데 조금 있어요. 근데 주 의미, 진짜 의미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힘을 내, 지금 이 포인트가 아니고 아까 있었죠. 지금 우리 계속 해온 말 끝에 나오는 말이에요. 어떤 이들이, 그러니까 그들 중 어떤 사람들이 결국은 이렇게 악을 행했어요. 그들 중 어떤 사람들이. 근데 이들이 악을 행할 때 아까 했죠. 분명히 그럴 만한 이유들이 있습니다. 어, 다 이유가 있어요. 그냥 악을 행하고 싶어서 행한 것이 아니라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어요. 불안이 있었어요.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리고 내 탓이 아니라 제가 하나님이 나에게 만들어준 그 여자가 나를 유혹해서, 아담도 할 말이 있었어요. 여자가 유혹했는데 그 여자도 누가 만들어줬어요? 하나님이. 이건 지금 아담이 여기서 나오면 주로 시험하는 것도 같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교묘하게 한번 돌려서 하나님도 잘못했잖아요 라는 돌려가기. 어, 여러분 다 이유가 있어요. 내적인 이유, 외적인 이유, 그리고 또 자기 마음의 그런 불만, 그리고 어찌됐든 건 그렇죠. 약속의 땅을 약속했는데 못 들어간다 하고 이 지도자에 대한 불신, 여러분 우리에게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고 또 지금도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자, 근데 바로 이게 시험이에요. 지금 13절에서 말하는 시험은 바로 이런 시험이에요. 근데 이런 시험을 어떻게 해요? 그들 중 어떤 사람들은 넘어간 거죠. 근데 뭐라고 말하죠? 아니.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감당할 만한 시험에는 허락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그걸 다 이겨낼 수 있다, 이게 아니에요. 너희가 믿음을 지키려고 했다면 너희는 이 시험들을 다 이겨낼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냥 시험이 아니고 믿음을 지킬 수 있었다라는 말이에요. 믿음을 지킬 수 있었다. 이 감당할 만한 시험이란 것은 믿음을 지키려고 했을 때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이었어요. 우리는 아주 어쩔 수 없었다. 그러면 지금 이 13절은 이렇게 말해요. 아니, 어쩔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어쩔 수 있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게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뒤로 던지게 하는 다양한 내외적인 원인들이 있습니다. 아까 했죠. 불안과 두려움, 또 때로는 그렇죠. 사업이 너무 잘 돼요. 응? 너무 잘 돼. 주일에도 가서 일을 해야 돼요. 여러분 이것도 당연한 이유가 되죠. 여러분 우리 당연한 이유들이 많습니다. 음.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지 못할 다양한 이유가 있지 않아요? 몸도 너무 아프고. 음. 아이고, 오늘 저도 지금 허리를 못 굽히겠어요 지금. 음. 목은 지금 부어가지고 어제 병원 갔다 왔는데도 그래도 괜찮죠? 들을만 하죠? 어, 약간 목 감기가 왔는 것 같아요. 어, 다양한 이유가 있어요.
몸이 아파서도 못 나오죠. 바빠서도 못 나오죠. 또 우리 꼼쟁이들 애들 같으면 이번 주가 기말고사 시험 기간이에요. 시험 기간 준비 어떻게 해요? 염려가 되고 지금 다른 애들은 학원 가서 지금 뭐 보충 수업 받고 뭐 특별 수업 받고 이러고 있을 때 교회 가가지고 예배만 한 시간이 아니죠. 가는 시간 오는 시간 이런 저런 시간 하면 반나절 훅 가죠. 여러분 정말 다양한 이유가 있어요. 또 외적인 유혹도 있죠. 학원도 그렇지. 야, 교회는 다음 주에도 가면 되지만 시험은 이번 시험 끝나면 끝이야. 근데 사실 시험도 다음 시험이 있는데 유혹이 외적인 유혹도 있어요. 집에서 또 부모님이 또 한마디 하죠. 어? 그래 이번 주는 공부 좀 하고. 어.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게 하는 정말 다양한 이유가 있습니다. 뭐 우리가 얼마 안 됐어요. 코로나 때도 그렇죠. 정부가 나와서 행정명령을 내려가지고 대면 예배를 드리면 안 됩니다. 얼마나 좋아요. 지금 국가에서도 교회 가지 말라고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면 되는 건데 아마 지금도 거기서 어, 머무른 사람도 아직도 있을 거예요. 그전엔 교회 갔다가 이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니까 너무 좋거든요. 예배 드리다가 가끔 커피도 한 잔 마시면서 화장실도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또 그냥 교회 가려면 옷도 막 챙겨 입어야 되는데 집에서는 좀 편하게 예배 드릴 수 있고 얼마나 좋아요. 안 그런가요? 아니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그 당시만 해도 그때는 법을 지키는 것이 또 믿음이잖아요. 또 오해하지 마세요. 저도 법을 지켜요. 법을 지키는 게 기본이에요. 기본. 근데 전부는 아니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외적인 핍박과 박해가 있어요. 예수 믿으면 죽는다는데요. 우리가 신사참배만 해도 분명히 찬성한 사람들이 더 많았어요. 왜냐하면 일본 이 군인들이 실제로 이 대검 총에다 꽂아놓고 투표하는 거기에 둘러싸여 있었는데 여러분 외적인 이유, 뭐 유혹도 있을 수 있고 내적인 이유도 있을 수 있고 정말 다양한 이유가 있어요. 또 그 중에는 또 우리가 이 납득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왜 하나님의 사람들도 이럴 때가 있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 보면 열왕기상 19장 4절에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로뎀나무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로뎀나무 밑에 누가 가 있었어요? 엘리야가 가 있었습니다. 근데 엘리야는 하나님의 선지자예요. 불의 선지자예요.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다 죽였던. 그런데 이 엘리야도 넉넉하오니 이제 나를 내 생명을 거두어가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도 잊어버리고. 근데 이건 뭐냐면 우리가 탈진이라고 해요. 탈진. 음. 여러분 탈진도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게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탈진해 보신 적 있으세요? 어, 저도 맛은 봤어요. 이 탈진이란 게 있더라고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목사인 저도 탈진이 올 때가 있더라고요. 자, 또 이것보다도 또 이제 우리가 충분히 이해될 수 있는 게 뭐냐면 억울한 감정. 억울하다는 거예요, 내가. 특별히 이 사무엘상 24장, 26장 보면 이 두 번의 사건이 나오는데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이 다윗이 나라를 위해서 충성을 했어요. 거기다가 왕의 사위예요. 근데 이 장인이 도대체 무슨 철천지 원수가 됐는지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녀요. 그러다 쫓아다니다가 자기가 숨어 있는 동굴에 그것도 두 번씩이나 근데 처음 할 때 그냥 살려줬는데 두 번째도 또 처음 살려줄 때 내가 다시는 안 쫓을게 했는데 좀 지나가 또 쫓아오는 거. 근데 그때마다 두 번 다 옆에 있던 이 수하들이 뭐라고 하냐면 이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수많은 동물 중에 하필이면 우리가 있는 동굴에 왜 들어옵니까? 이건 하나님이 계획이고 뜻입니다. 여러분 거의 대부분 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바로 옆에 있던 요압의 동생 아비새도 내가 두 번 찌를 것도 없이 한 번으로 끝낼 수 있습니다. 야, 근데 그 와중에서 다윗이 말합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해야 하는 것이 어찌 죄가 없으리요.
사울이 좋은 왕이 아니에요 지금. 그런데도 그 이유 하나만으로도 우리 충분히 말하잖아. 좋은 왕을 죽이면 역적이죠. 쿠데타죠. 근데 이거 지금 나쁜 왕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세운, 기름 부어 세운 왕을 어찌 헤아려. 다윗은 말씀을 기억합니다. 근데 우리 대부분은 다 그렇죠. 아까 고라와 다단처럼 너만 하나님의 종이냐? 우리도 하나님의 종이라.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다. 대부분은 거의 다 이렇게 생각하죠. 하나님의 직접 하신 말씀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가 믿고 싶은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것이 대부분이에요. 자,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그러니까 충분히 우리가 그럴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상황 속에서, 그 속에서도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한 뭐죠? 아니, 그 중에서도 너는 믿음을 지킬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적어도 믿음을 지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좀 더 쉽게 이해하려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고민과 갈등이라는 것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고민이라는 것은 언제 생기냐면요, 내 안에 두 가지 생각이 들어올 때 고민이라는 게 생깁니다. 한 가지 생각만 들어오면 고민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한 가지 생각만 있으면 절대 고민이 없습니다. 예를 들면 코로나 때, 자, 사람들하고 대면할 때 이게 전염병이 됩니다. 그러니까 대면 예배 드리지 마세요 라고 행정명령이 내렸을 적에 아마 상당수는 고민 없이 네 그랬을걸요. 여러분, 고민이 없다는 것은 일단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저도 그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은 책임을 묻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내 안에 그 소리 하나밖에 안 들리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죠. 내일 기말고사예요. 어. 지금 우리 딸은 내일부터 시험이에요 지금. 근데 오늘 이제 기도회까지 올 거야 아마. 근데 당장 내일 진짜 시험인데, 대부분 아이들은 고민이 없어요. 내일 시험이면 오늘 공부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학원 가서 공부하는 것이 맞습니다. 거의 대부분은 고민과 갈등조차가 없어요. 그 사람들한테 학원 가서 이렇게 하면은 그건 죄입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죄라고 말하지 않아요 지금. 하나의 생각밖에 들어오지 않은 사람에게 할 말이 없어요. 지금 이 말은요, 고민이 생기는 사람들이에요. 내일 시험이지만 나는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데 나는 오늘 가서 예배 드려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 아이들. 여러분, 지금 그 사람들에게 하는 권면이에요. 고민도 안 되는 사람한테 주일날 바쁘면 못 오는 게 당연한 거예요. 피곤하면 못 오는 게 당연한 거예요. 병들면 못 오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 자연스러운 것에 저는 지금 죄책감을 주고자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속에서 그래도 내가 교회 가서 죽더라도 난 교회 가서 죽어야겠다. 내가 바쁠수록 난 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와 같은, 이게 이제 내 안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고민이 믿음에 의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되는 고민이 있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하죠?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일 기말고사 시험 보더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이, 나는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지혜를 준 거라고 믿으면 지금 학원에서 10시간이고 앉아서 공부하는 애들보다 더 좋은 결과를 하나님이 주신다라고 믿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지금 공부 안 하고 학원 안 가면 시험 못 본다가 아니에요. 지금 이 말의 핵심 문구예요. 너희가 믿음을 지키고자 한다면 지킬 수 있다라는 말이에요. 감당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코로나 때 대면 예배 겁내지만 내가 믿음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면 감당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서 코로나 때 대면 예배를 계속 한 주도 안 빠졌어요. 결심했을 때 제가 말했죠. 저 당당하게 간증할 수 있어요. 확진자가 예배 드리는 도중에 없었어요. 제가 섬겼던 교회에서 딱 한 분, 안 오셨는데 제가 말씀드렸죠. 집에서 화장실에서 넘어져가지고 병원 갔다 거기서 코로나 걸려서 거기서 돌아가신 한 분 빼고는 예배 드리는 동안에 확진자가 없었어요. 그리고 끝날 때쯤에 저도 걸렸어요. 다 걸렸어요. 근데 다 나섰어요. 감당할 만한 시험이에요. 적어도 그것 때문에 불안하고 두려워서 죽을 것 같아서 숨고 종살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그랬죠. 코로나 저는 보호해 주실 걸 믿었어요. 걸리면 나을 줄 믿었어요. 안 나으면 천국 갈 줄 믿었어요. 무조건 안 걸린다 이게 아니고 감당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적어도 그것 때문에 불안해서 두려워서 벌벌 떨면서 사람 손 한 번, 악수 한 번 잡는 것도 못할 정도로 그렇게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니 악수했으면 그 다음 가서 손 씻으면 되는 거죠. 저도 한참 유행할 때는 악수하고 가서 손 씻었어요. 두려워하면서 살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두려워해서. 여러분 적어도 고민과 갈등이 있다면 주일날 시험 보는 거 저도 한번 간증했었죠. 같은 신학생이고 또 지금도 목사예요. 걔도. 근데 둘 다 카투샤 시험을 보고 싶었는데 이 카투샤 시험이 그때 우리가 볼 때 딱 주일날 시험을 봤어요. 그 전에 계속 토요일날 보다가 이 김영삼 대통령 되면서 제가 그래서 별로 안 좋아해요. 장로 대통령. 장로도 아닐 때는 토요일날 시험 봤는데 장로가 대통령 되는데 갑자기 주일로 다 바꿨어요. 관계 없는 사람들은 잘 모르겠지만 저는 그때 관계자였기 때문에. 근데 주일날 시험 보는데 내 아이들한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던 내가 갈 수가 없었어요. 근데 그 친구는 아침에 일부 예배 드리고 가서 시험 보고 카투샤 갔어요. 저는 육군 병장으로 그냥 갔어요. 근데 지금 그 친구보다 제가 믿음이 좋다 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친구는 전혀 고민이 없었어요. 예배 안 드린 게 아니잖아요. 아침에 일부 예배 드리고 갔으니까 나한테만 고민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만. 약간 좀 서운하긴 해요. 나도 고민 없이 걔하고 같이 약속 잡아가지고 시험 보면 나도 됐을 건데. 근데 적어도 하나님이 음성을 주었다면 오늘 우리가 태필린 성경고사를 봐요. 제가 말하는데 우리 성도 중에 여전히 아무런 고민과 갈등 없이 아무 생각 없는 분이 계세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 저는 그분들한테 죄책감을 주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아니 하나님도 말 안 했는데 내가 뭐라고 말을 해요. 근데 하나님이 말한 혹시 야 앞에서 저렇게 목사님이 말하는데 꼭 하나님이 나한테 말하는 것 같고 왠지 안 하면 하나님한테 뭔가 벌 받을 것 같고 이런 마음이 든다면 여러분 감당할 수 있어요. 반드시 좋은 것으로 주실 거예요. 그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오늘 바이어 안 만나고 장사 안 하면 망할 것 같아도 하나님이 토요일날 2배의 매상을 올려줄 수도 있고 똑같이 주일 지키는 바이어를 만나게 하실 수도 있을 줄 믿으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믿음을 지키려고 할 때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모든 이 세상에 일어난 일들을 감당할 수 있다? 뭐 할 수 있다? 우리의 의지를 키워주는 말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 우리 의지로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데요. 얼마나 많이 있는데요. 일상생활에 작은 거 하나도 감당 못 해가지고 이 정신적으로도 힘들어하는 사람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은데요. 감당 못한 일이 많아요. 그러나 너희가 믿음을 지키려고 한다면 너희가 세례를 받고 신령한 세례를 받고 신령한 은혜를 체험했다면 그 은혜를 지키려고 한다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도 예비해 주시는 하나님의 인도를 경험할 수 있어요. 믿음을 지키려고 할 때예요. 근데 믿음 아니고 그냥 한다 하면
여러분, 이 세상 감당치 못할 시험이 많아요. 믿음을 지키려고 한다면 반드시 됩니다. 적어도 이 교훈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아사의 변심과 이 광야의 이야기를 통해서 말한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도 그들 중 어떤 사람들이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해가 되지만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내가 믿음을 지키려고 마음에 결심했으면 반드시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아이들 공부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생업뿐만 아니라 내 믿음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이겨낼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그 말씀 붙잡고 이 믿음을 지키려고 한다면 반드시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고 또 피할 길도 예비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생각지 못할 때 생각지 못한 사람들과 생각지 못한 사건들을 통하여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 징계가 아닌 은혜를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시고 믿음을 지키려고 한다면 반드시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감당치 못할 시험 허락하지 않았어요. 여기서 말한 건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꼭 이 말을 넣어야 돼요. 이 세상 모든 시험이 아니고 하나님, 내가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하며 승리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마음이 변하지 않고 이 믿음의 길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우리 자신의 믿음을 놓고 주여 세 번 부르짖고 한번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옵소서. 믿음 없음을 아버지 불쌍히 여기시사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내가 믿음을 지키기 위한다면 지킬 수 있습니다. 아버지, 감당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이번 주에 입대하는 우리 청년도 있는데 군 생활 도중에도 믿음을 지킬 수 있다라는 거, 감당할 수 있다라는 거, 하나님이 믿음을 지키고자 할 때 감당할 수 있는 시험에는 허락하지 아니하신다는 거, 아버지 이걸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살면서 아버지 감당할 수 없는 시험과 환난이 있음을 압니다. 그러나 믿음을 지킨다면 하나님이 이겨낼 수 있도록 힘주신다는 걸 믿사오니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와 같은 믿음 안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을 지키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마음이 변하지 아니하도록 이 믿음의 길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신령한 세례를 받고 신령한 경험을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그러나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처럼 아버지 실족하지 아니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시고 믿음의 선택을 통하여 하나님의 더 큰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는 우리 모든 거성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쩔 수 없었다 핑계대는 인생이 아니라 어쩔 수 있었노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외쳤던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그와 같은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 감당치 못할 시험이 없음을,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감당치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않으셨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이겨내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이 마음이 변하지 아니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양하며 봉헌합니다.